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6번째 시간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10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탐심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셨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욕심이 없으면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때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부딪혔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없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내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와서 하감하여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려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만물의 충만함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를 가졌다 사람이 우주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심령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가져보면 갖기 전까지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걸 못 가져서 막 병이 나고 힘든데 막상 가져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왜 그렇게 내가 이걸 가지려고 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현타가 와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유하고 가져보지 않으면 그걸 갖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때까지, 그 가질 때까지는 그걸 갖지 못하면 병이 날 만큼 사람은 욕심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만족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 이웃의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의 집도, 이웃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웃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었던 사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계명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그 경계를 넘었던 거고 요셉은 그 경계를 넘지 않았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
어떤 욕심과 함께 집착을 만들어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열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허무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허무하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욕심이 생기고 또 채워보면 또 허무하고 그게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갈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엘리사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 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10계명은 나머지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안에는 나머지 1계명부터 9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걸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치셨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매일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루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므로 매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1세대들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도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현실에서든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열등함도 교만함도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나에게 주신 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이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은 그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사람이 없을 때 물을 들어 나옵니다. 남편을 많이 두고 살던 그 여인이 물을 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물 들어 왔던 그 여인이 그 물 뜨는 그 바가지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평생을 물을 뜨러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나 이제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만큼 그 여인에게 그 물동이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도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죠? 그 도구를 던져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해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심내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려서부터 경험합니다. 어려서는 장난감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보면 마트에서 들어 누워서 울면서 떼를 써서라도 장난감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소유해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거든요. 아이들은 마트에 가면 집에 있는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어요. 그럼 부모는 또 이거 집에 있는 거야 하고 안 돼 그러는데도 그걸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보면 더 이상 그걸 가지라고 줘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조금씩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버리는 시간이 오죠. 그렇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들의 가치가 변화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 주인공이 바움이라는 사람이에요. 농부인데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지역의 이 주장이 그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루블만 주면 하루 종일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1,000루블 주고서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해서 달리다 걷다 그래가지고 한 평이라도 더 크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뛰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으라고 뛰어서 다시 종착지로 왔는데 쉬지 않고 하루 종일을 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종착지에 도착할 때는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바움의 종이 그 사람을 땅에 묻었습니다. 결국 바움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묘지에 묻힌 그 한 평 땅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며 노동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선을 넘게 될 때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될 때 그건 욕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삶의 규모를 잘 정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 내 삶이 정리하고 정돈되어져 가면서 균형이 잡혀져 가는 것.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생활이
균형이 잡혀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5장 21절의 말씀처럼 탐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물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공준나는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들의 풀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탐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